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전도하기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모두 67명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열심히 기도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인생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증거될 때 참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 깊은 곳에 감사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세례하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 말씀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곳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밀어내고 몰아내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인 이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요 구세주인 것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그런 삶의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구나, 비결이구나,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 이르렀을 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이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이 군사를 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하라. 6일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사장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양각 나팔, 양의 숫 양의 그 뿔로 만든 그 나팔을 앞에서 불게 하라.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나서 앞뒤로 병사들이 가드 호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 성을 돌고, 그리고서 7일째 되는 7째 날 너희들이 6번 돌고 7번 돈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실까? 양의 이 뿔로 만든 그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쥐고 돌다가 큰 소리를 낸다고 여러분 그 단단한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작전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밤에 다 잘 때 아주 특별한 그런 훈련받은 병자들을 성으로 몰래 들어가게 해서 그 성문을 열고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그걸로 확 들어가라. 혹은 몰래 너희들이 멀리 가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와서 너희들 쫓으면 숨어 있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좀 해야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아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성벽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다 가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이 교통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나 그럴 때 항상 여기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 아주 우리로 말하면 딱 길목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나라들의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한 성벽이 아니라 2개의 아주 든든한 성벽으로 이 여리고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외벽은 약 한 4에서 5m의 높이에 두께가 한 2m 정도의 아주 단단한 그런 돌과 진흙으로 만든 아주 두꺼운 그런 성벽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안은 아주 급경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4, 5m 된 다음에 두 번째 아주 든든한 또 다른 이 벽을 거기다 만든 거예요. 그만큼 이 전쟁을 위해서 아주 충분하게 잘 준비가 되는 그런 성입니다. 또 지금 성 안에는 그 주위에 있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잘 훈련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지만, 그럼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지금 잘 그 안에서 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 안에는 몇 달 동안 먹을 이 곡식이 충분합니다. 물은 거기 풍성하게 나오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약 1,500명 이상의 사람들, 약 3,000명까지의 그런 용사들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사람들의 전략은 뭐냐? 성을
굳건하게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버티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거기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 지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주 여리고성의 든든한 이런 것 앞에서 특별한 작전 지시 없이 그냥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나서 큰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작전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맨 앞에 제사장이 이제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따로 메고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함께 하루하루씩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 그렇게 다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거의 한 8, 9에이커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두 배 되는. 그러니까 한 면이 약 200m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돌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 사람들이 한 번 돌고 다시 이제 자기의 텐트에 가서 하루를 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날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을 보내고 이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 무서워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도 힐끔힐끔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건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가? 아닌 건가? 아마 의문의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7번을 그렇게 이제 7일째는 7번을 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에게 외칩니다. 이제 너희는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근데 여러분 그때 모든 병사와 백성들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함성으로 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돌로 진흙으로 단단하게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아니하는 이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후루룩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은 그런 길이 거기에 생겨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길을 향해서 그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두려워 떨는 이 모든 이 가나안 족속을 거기에서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조용할 때 갑자기 큰 소리를 왕 냈기 때문에 그 음성에 의해서 그 파동에 의해서 이 성벽이 흔들려 갖고 무너졌을 것이다. 어떤 사람 학자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주셔서 그 성벽이 무너졌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도 이상하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구경하다가 위에서 그게 무너졌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아마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살아있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아주 넘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나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내 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너희의 가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미국의 삶이, 이민의 삶이 여러분 가난의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 힘으로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나를 의지하고 내 편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도 우리는 종종 이런 여리고 성과 같은 벽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고 그 마음이 이렇게 돌덩이 같은데 내가 정말 그 복음을 전한다고 그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참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여리고 성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또 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재진 집사님과 제가 잠깐 통화를 했어요. 우리 김재진 집사님 참 내 식구가 아주 오랜만에 한국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 이균영 집사님 거의 10년이 넘는 이제 그런 오랜만에 한국에 갔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번 기회에 가셔서 꼭 장인 어른과 두 처남에게 예수님 전하고 오세요. 우리 그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고 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 제가 알고 있어요. 늘 기도 제목 낼 때마다 참 그 장인어른 또 형제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보다 정말 그분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더 급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고 들어가야 될 세상의 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 안에는 바로 죄와 죽음과 마귀 사탄의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 성이 바로 우리가 오늘 깨고 들어가야 될 그런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셔서 북부 지역으로 가게 하신다면 그 여러분 플래닛은 어디든 우리가 깨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바로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그 정말 사랑하는 목숨 같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나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과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3일길로 가서 그 그를 제단에 올려놓고 손에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네 씨, 이제 오늘 내가 나에게 믿음의 이 테스트에 너는 합격했다. 이제 나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씨가 이 땅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할 것인데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땅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는 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씨가 이 성에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한 그 성문을 내가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선포해라. 여러분 또 이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 대적의 문을 부셔라. 이 땅을 지금 잡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죄와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마귀와 올무 안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살아가고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하늘의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가 바로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상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우리에게 여리고성인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7일째 7번 성을 돈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크게 외치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달라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달라스는 우리의 바로 성인 거예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성이 바로 이 달라스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는 것입니까? 서기만 하면 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 믿지 아니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직장에도 또 우리의 형제 간에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의 이런 기쁨과 찬양이 오늘도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지시는 7명의 제사장은 맨 앞에서 양각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양각 나팔을 불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전통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 때, 우리로 말하면 구정이나 뭐 신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나팔을 크게 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을 불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바로 행진하는 동안 그들의 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계속 듣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루 한 발 한 발 가면서도 그 성벽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과연 될 일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앞뒤가 안 맞아. 어떻게 우리가 소리친다고 저 더 단단한 돌이 무너질 수 있을까? 아마 옆 사람들하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의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사장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이분이 예수 믿을까? 다 믿어도 우리 참 그분만큼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인간적인 소리에 내가 자꾸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빠른 게 뭡니까?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계속 불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계속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마다도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 유스와 칼리지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실패했습니까? 그런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사탄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리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다 사단이 그 어느 정도 그를 유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안에 턱 들어와 버리고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예수를 팔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나팔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돼. 나팔 소리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먼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눈으로 계속해서 언약궤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보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난 같은 이 세상, 얼마나 죄악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 가브리엘, 이 하나님의 천사 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결국 누구냐?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신 분 중에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지역, 회교, 이슬람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을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도 믿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점점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사에게 이제 열매들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이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사역을 할 때만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내가 일을 하고 결혼하고 너무나 바빠서 정말 이 주님과 가까운 관계, 교제를 내가 못하지 않았는가. 이제 내가 일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날마다 바라보자.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저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 점심 때도 식사하면서도 또 예수님도 식사하시죠.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을.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한 거를 이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늘 멀게 느껴졌던 그 주님의 그런 임재가 자기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진 거예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예수님께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랭크,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 오늘은 이 사역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은 이것이다. 주님의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날마다 하니까 보이지 않던 열매들이 조금 생겨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능히 잘 믿고 복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희는 잠잠하고 조용히 하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이해가 안 갈지라도 입을 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때로는 믿음으로 가는 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안 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다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고 다 이해가 안 갈지라도 입을 벌려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를 분명히 알게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 땅에 이 여리고성을 내가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너의 가정이 너의 모든 일터가 내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라. 하나님의 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귀를 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오직 너의 눈을 살아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맞추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침묵한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